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새벽교회 교회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아직 안 오시는 집사님 권사님들 계시는데, 우리 좌우 앞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꼭 눈을 맞이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유,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 드리기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찬송가 408장입니다. 찬송가 408장.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약제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의 솟은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니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은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4절입니다.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 우리 집사님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계절을 주셔서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과실과 열매 맺는 계절에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큰 은혜였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저희의 믿음의 발길이 주님의 전으로 보여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악들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편안함을 찾았고, 이렇듯 늘 자신의 육욕과 세상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계절이지만 아직도 저희들은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기본 의무를 잊어버리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야가 둘로 갈려져 민생보다는 자신들의 정쟁에만 팔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안타까운 현실을 벗어나 서로 도와서 민생과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만 살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서 생활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 축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힘들었던 게 올해는 또 독감도 유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 아버지에 가하여 모든 권사님과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건강과 축복을 주옵소서. 이 겨울 동안에 아무도 아프고 누워있는 사람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다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우리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에 옷 입히시사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마음밭에 그 말씀이 깊숙이 심어져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 집사님 오늘 기도 진짜 감사합니다. 기도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몇 절인가 하면 7절부터 13절 말씀. 요한계시록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인데요. 참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참 할 얘기가 많은 사실은 내용입니다. 2회에 걸쳐서 할까 그러다가 계시록 너무 붙잡고 있으면 또 여러분들 그럴까 봐 다른 책들도 말씀도 서로 나눠야 돼서 그냥 한 번으로 했는데요. 우리 7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또박또박 교독하죠. 제가 홀수절 읽고 여러분들이 짝수절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는데요. 큰 소리를 읽어주셔야 돼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러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는 장차 세상에 임하여 땅에 시험을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곧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니 함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은 신비한 책이 아니에요. 계시록은 성경에 있는 책이에요. 어느 복음서가 신비하지 않을까요? 어느 말씀이 신비하지 않을까? 창세기 1장 1장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있으라 한데 있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말씀으로 있게 되는 것 그 자체가 신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흙으로 사람을 우리를 지으신 것조차가 그곳에 생기를 부어놓으니 영혼이 된 것을, 그게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없어도 있는 것 같아야 돼요. 아니,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건데 당장 내 손에 없을 뿐이에요. 우리 엘리야 공부하실 때 보셨잖아요. 기름과 물, 떡과 떡가루와 기름이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그러는 거예요. 에스겔에도 있죠?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쫙 흘러나와 어떻게 가는 거예요? 모든 곳이 소생케 되고 풍요롭게 되는 거예요. 단 갯벌과 진벌은 안 그래요. 그건 무슨 뜻이냐? 말씀이 들어왔다가 나간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늘 언제나 말씀에 있으면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너는 시냇가의 나무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에요. 계시록이요? 신비한 계시록이 아니에요. 그냥 복음이에요. 복음. 계시록이 성경에 있는 어느 한 토시 하나라도 복음에 연관되지 않은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일획일점도 틀리지 않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두 교회 남았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랑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텐데, 오늘은 작은 능력으로. 여러분, 키들 다 갖고 계시죠? 자동차 뭐로 열죠? 키가 없다면 열리나요? 안 열리죠. 왜? 남이 열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요, 바깥에서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때요? 달라져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을 들어가잖아요. 현관문 딱 들어가면 달라져요. 바깥에 있다가 막 좋은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있다가도요, 집에 딱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풀어 헤치면 뭐가 돼요? 평안해요. 무슨 얘기하려냐면 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게이트, 문. 여러분, 문은요, 새로운 공간의 시작이에요. 바깥에 있다 집에 들어오면 왜 좋은가 하면 전에 있던 거에 영속적인 삶이지만 그러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관문이든 차키든 어떤 문이든 누구를 만나려고 어떤 공간을 들어가더라도 반드시 통과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문이에요. 문. 근데 문은 뭐가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열쇠. 왜? 열쇠로 다 잠가놓죠. 열쇠라는 것은 6세기경 영국에서 발명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문이요. 뭐 그 전에도 우리는 뭐 바깥에서 끈으로 묶던지, 안 그러면은 그 조선시대 때 보면 이렇게 문 있잖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쓰는 열쇠가 사용되어진 게 영국에서 6세기에 발명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쇠는 어떤 의미냐면 잠근 것을 여는 도구예요. 자, 다시금 좀 더 풀어 해석하면 바라는 것을 여는 도구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열 때도요, 열쇠라는 의미가 사용돼요. 상징적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에게 무엇을 선물해 주면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혹시 받아보셨어요? 열쇠 목걸이. 그건요, 이런 뜻이래요. 내 마음의 문을 당신이 앞으로 열 수 있어요. 저 못 받아봤어요. 못 받아봤어요. 연인들 사이에 주고받는데요. 당신만이 내 마음을 열 수 있어요 라고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하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지금도 인도 여자들 보면은요, 여기다가 보이게끔 열쇠를 하나,
둘, 아주 주렁주렁 매달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그런데요. 그건 뭐라고요? 부의 시작이다. 그래서 많이 열쇠를 달고 다니는 사람은 저 여자 부자다라는 것을 인식하고요. 또 그 사람들은 그걸 또 자랑 삼아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열쇠를 선물한다고 하네요. 왜죠? 부자 되라고. 부자 되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 오늘 뭐가 나와요? 열쇠가 나와요. 열쇠. 천국 열쇠, 다윗의 열쇠. 그런 열쇠들이 나와요. 열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열쇠 받아갖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복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한 사람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면서 성령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라고 얘기해요. 다윗을 가진 이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과 사랑과 부함과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런데 있잖아요.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요. 오늘 읽었죠. 우리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어서요. 하나님이 열면은 모든 것들이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닫혀져 있는 거 있고 자녀들 삶 가운데 닫혀져 있는 게 있고 여러분들 건강 가운데 닫혀져 있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누가 열면요? 하나님이 하시면 죽을 것 같은데도 살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앉아 계시잖아요. 3개월 시한 판정 받았는데 무려 3년이나 살아 계시고 지금도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 만나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그래요. 저도 그 경험을 해봤고요. 여러분들 다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뭐 받아가시길 원해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았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열쇠는 어떤 의미냐? 이사야 22장 20절에서 24절에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저도 찾아야 되는데 오늘은 좀 깨를 내서 텔레비전에 딱 나오면 스크린 나오면 그걸 한번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넘겨주시고요. 네.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밥김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려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렇게 돼 있어요. 24절까지인가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 되는 각 작은 그릇 그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지 깔이니라. 여러분 작거나 크거나 상관없대요. 그러면서 다윗의 열쇠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엘리야김에게 이야기하죠. 엘리야김에게 이야기하는 그것은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하면 길어요. 근데 어떤 능력을 부여한 거냐면 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힘을 주시고 권세를 그의 손에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에게 주시는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메시아를 상징한다, 구원자를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천국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전 진심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메시아의 열쇠, 구원의 열쇠뿐만이 아니라 소망의 열쇠, 또 문은 어떤 기능을 한다고 그랬어요?
재물의 열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닫혀 있는 인생에 닫혀져 있는 것들이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메시아가 빌라델비아에게 열린 문을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가운데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칭찬만 듣는 교회예요. 칭찬만 듣는 교회.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에 가게 보시면은 참 초라한 교회 같아요. 초라한 교회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초라하고 힘없고 작은 교회, 그 교회 제가 가봤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 갔었고요. 두아디라 교회 갔었고요. 사대 갔었고요. 7개 다 돌아다녀 봤거든요. 그럼 다음 주에 공부할 두아디라 교회는요, 의사들이 많은 동네예요. 의학이 발전돼 있고 상업이 발전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커요, 작아요? 엄청 커요. 들어가는 데만 해도 시간 꽤 걸리고요. 교회는 없어요. 근데 터가 엄청나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지금 우리의 약간 소형에서 중형 교회 되는 교회 있죠. 그냥 작지는 않죠. 저는 교회가 작은 교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규모로서 약간 소규모 교회 있죠. 한 100명에서 200명 사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교회, 그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그 작은 교회에 축복을 열어주시는 이유가 뭘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흔적밖에 없어요. 땅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땅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큰 축복을 주실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으로부터 왜 칭찬을 받을까? 곰곰이 묵상해봤어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칭찬받은 이유가 있어요. 칭찬받은 이유, 작은 능력을 가졌대요. 오늘 성경에 작은 능력을 가졌대요. 큰 능력이 아니에요. 작은 능력. 규모도 작고요. 성도 수도 작고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아요. 그 칭찬받은 이유가 작은 능력으로 뭘 행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대요. 이 말뜻이 무엇일까?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묵상해 봐야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 여러분도 작지요? 저도 작아요. 여러분 능력, 저는 별로 그렇게 큰 능력 없어요. 달라 그래도 안 주셔요, 잘. 교만해서 그런지. 근데 그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 이 말뜻이 진정 뭘까요?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근데요, 하나님 말씀이 무언가, 기본적으로 무언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쉽게 얘기해서요, 모세 오경 토라라고 얘기하고요, 10계명, 더 줄여서 10계명. 그걸 좀 확장시키면 모세 오경 토라라고 그러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게 토라, 모세 오경이거든요. 또 확장시키면 뭐가 돼요? 구약 전체가 되고요. 또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까지 합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을 통한 성경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성경을 녹즙기 같은 데다 꾹 비틀어 짜면 무엇이 떨어진다고요? 사랑이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이게 10계명은 무슨 사랑이 더해진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4계명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거, 5계명부터는 누구에 대한 거예요? 이웃에 대한 거. 저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랑하고 이웃과 사랑하라.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작은 능력으로 사랑을 지켰다는 거예요. 누가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 사랑은 힘 있는 자만 지키는 게 아니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요 진정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인사하잖아요. 어떻게 인사해요? 다시 한번 할까요? 아까 우리 했던 얘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그 단어가 너무 좋아요. 죽을 때까지 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앞뒤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는 것은 사랑합니다라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래도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서로 사랑해 축복해 그러면 그냥 부부싸움 하다가도 싹 녹아요. 그런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랑은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 게 아니에요. 사랑은 대표적인 누구 속성이에요? 하나님 속성이에요. 사랑하는 존재, 마음과 마음으로 온종과 온종으로 서로를 섬기며 봉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들이 누구였어요? 작은 능력으로. 버거운 거예요. 사랑하기가 버거운 거예요. 실질적으로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자랑할 곳이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동네는 자랑할 거라도 있죠. 이 의정 모신도시라는 거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는 자랑할 것이요. 지진, 대지진 7번 일어났다. 그런 걸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못 사는 동네예요. 얼마나 마음이 핍박해요. 불안해요. 답답해요. 그렇잖아요. 큰 지진 7번 일어난 걸 자랑할 정도면은 늘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할 마음이 남들보다도 적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죠? 작은 능력이야. 그런 어려운 환경 조건에서도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충성한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들은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처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칭찬받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유대인이라고 가장을 해갖고 왔는데 그들이 뭐예요? 빌라델피아 교인들 앞에서 뭐예요? 무릎 꿇어요. 무릎 꿇고 뭐예요? 빌어요. 잘못했다고.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죠? 9절입니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몇을 내게 줘. 그들이 와서 뭐예요? 빌어요. 여기 이단이 들어와요. 들어와갖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여러분들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뭐에 의해서만 변할 수 있죠? 사랑이에요. 여러분 마음 상한들이 뭐에 의해서만 바뀔 수가 있어요? 사랑이에요. 사랑에 의해서 바뀌어진. 다시금 얘기하지만 자랑할 것이 없고 작은 능력, 주변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딱 도와주셔갖고 다윗의 천국 열쇠가 여러분들의 가슴에 탁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면은요. 풀리는 거예요. 관계가 풀리는 거 열리는 거예요. 상황이 열리는 거예요. 물질이 열리는 거예요. 자녀들의 직업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열려져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크면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 앞에서 작으면 여러분 얼마나 작습니까? 안 그래요. 작다고 난 가진 것이 없다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 고민하고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왜요? 여러분들은 벌써 천국 열쇠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가졌어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그러나 나의 마음 늘 편하게. 주님 주신 면류관 나 구원받았네.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열어주실 거예요.
이 하나님이 작은 교회를 불쌍하게 여기셔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모습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의 모습만 보지 마세요. 앞으로의 모습을 봐주세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 있죠? 죽었지만 이번에 애플이 새로운 또 나왔대요. 핸드폰이. 그거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스티브 잡스잖아요. 죽었죠? 죽었는데 그가 이와 비슷한 유언을 남겨요. 그가 2011년에 세상을 떠날 때 그의 자산이 70억 달러예요. 70억 달러. 안 놀라시는 거 봐. 7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요 8조 2,900억이에요. 얼마라고요? 이분이 셀러리맨 할 때요. 아마 봉급 저 정도 받거나 여러분들만큼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분의 자산이 얼마 안 돼서요. 8조. 아직도 안 놀라셔. 2,900억. 난 여기서 1억만 줘도 할렐루야 하겠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근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돈을 소유한 것이 아니에요. 그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옛말에 부는 어디서 준다고요? 하늘에서부터 준대요. 옛날부터 부는 하늘에서 내린다는 말이 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메시아가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시면 닫는 자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돈이 모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에게 달려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요? 저는 늘 잘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 스티브 잡스 마지막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생을 사는 동안 자신이 너무 돈만을 쫓아왔다. 부를 추구한 것이 후회된대요. 어이구. 8조 2,900억 가진 사람이 돈 번 게 후회됐대요. 그도 그럴 것이. 마지막이 되어보니 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도 못 가져간대요. 하나도 못 가져간대요. 그 어떤 부자가 죽었대잖아요. 죽었는데 모아둔 것 중에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그 본 것 중에 금괴를 하나 만들어 갔어요. 금괴를 만들어 가서 물어는 거예요. 아이고 천사님 나 이거 제가 억울해서라도 내가 죽지 못하겠으니 이 금괴 하나만이라도 미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자 그러라 웃으면서 그렇게 천사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아주 낑낑거리고요. 금괴 혼자 못 듭니다. 여러분 금괴 혼자 못 들어요?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근데 금괴를 하나 들쳐매고 낑낑거리고 천국 문 앞에 갔어요. 근데 베드로가 딱 보더니 웃으면서 야, 너 그 등에 진 게 뭐니? 그러니까 제가 평생 모았는데 그중에 금괴 하나 만드는 일부라고. 도저히 내가 이것까지 안 갖고 오면 죽지 못하겠어서 눈을 못 감겠다 그러더니 야, 그거 우리 천국에서는 보도블록이야.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뤄놓은 분을 하나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지가 고백을 해요. 본인이. 오직 가져갈 것이 있대요. 그리고 그가 얘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사랑으로 이어진 추억이래요. 사랑은 자기가 가져갈 수 있대요. 아내와의 사랑, 가족과의 사랑, 자녀와의 사랑, 여러 사람들과 사랑은 가져갈 수 있대요. 사랑으로 이루어진 추억뿐인데 그것이 진정한 부였다고 본인이 고백해요. 그러므로 소중한 가족과 이웃들과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누가 도와도 도와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저 사람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더욱이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이어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남을 배려하는 사랑,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그런 사랑의 원리가 있대요. 사랑의 원리가 어떤 원리냐면 우리 본문을 벗어나면 안 돼요. 본문 안에서 충성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에 대해, 가족에 대해 이타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하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처럼 들어가기 힘들어요. 근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해야 된대요. 그게 아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원수가 와서 무릎 꿇는 거예요. 오른밤을 내놓으니까 왼밤도 달라 그래서 내놓으니까 때려놓고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야. 아유, 저게 사랑이구나. 겉옷을 달라 그래서 겉옷을 줬는데 속옷 내놔 그러니까 속옷 내는 거예요. 여러분, 속옷이 지금의 속옷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옷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체온 유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속옷은 그 안에 입는 또 다른 세마포와 같은 옷이에요. 언더웨어죠. 언더웨어. 속옷은 그 안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옷을 달라 그런 거예요. 속옷을. 그러니까 뭐예요? 내놓으니까 깍대기 벗겨놓고 나니까 미안한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이 진정 나에 대해서 사랑을 알고 있구나. 요즘 우리를 보세요. 누가 희생하려고 들어요? 누가 희생하려고 들어요? 아까도 우리 전 집사님 기도했지만 민생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위정자들, 민생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본인들의 이익만, 본인들이 조금만 희생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여든 야든 내 양쪽 다 아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인물은 따로 계신데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러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으려는 거. 요즘 큰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경제가 어렵고 어렵다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작은 교회들 섬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려운 사람들 돕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우리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어쩌면 이러한 현상은 죄인인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랑은 우리의 속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넉넉히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어떤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9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이 이야기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이제 나왔어요. 시작. 사탄의 회당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한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의 성도들을 대적하고 방해하러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조차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준다. 그럼 뭐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요, 그 사람들이 깽판치고 그 사람들이 못되게 굴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음해하고 참소하고 막 그런 분란을 만드는데도 뭐 한 거예요? 사랑으로 감싸준 거예요. 그 무슨 사랑이에요? 맞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죽여 하고 실질적으로 옆구리에 창을 차 피와 물을 쏟게 하고 그 예수를 죽인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유명하신 말, 저들이 저를 모르니까 뭐 해달라고요? 용서해달라고.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들어온 못된 사람들에게
너희를 통하여 너희들이 작은 능력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너희들을 믿지 않는 자들, 해방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하러 온 줄을 알게 하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작은 능력인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칭찬의 본질은 작은 능력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사랑이라. 그리고 그 작은 능력을 사랑을 펼치기 위해선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인내다라는 거예요. 인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인내하신 이유도 사랑이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오실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참으신 이유가 있어요. 인내하신 이유가 있어요. 단 하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됐거든요.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과 인간이 계약한 피의 대가를 갚아야 되는데 사람의 피로는 감당이 안 돼서 우리에게 뭐 필요한 거예요? 독생자 아들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그 보혈로 갚으시기 위해선 능히 살 수도 있고 내려오실 수도 있고 천사를 부려 우리를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능히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고 참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의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가를 대속하신 메시아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열쇠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내 메시아 얘기했죠. 메시아는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속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참 그리스도의 사랑. 그렇습니다. 사랑은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천국 열쇠를 받아 여러분들이 막힌 담을 열고 막힌 것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나 안 여나. 하나님이 여나 안 여나 지켜보십시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았습니다. 그들이 자랑할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7번의 큰 지진뿐이었을 정도로 작은 지역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녹아져 있었습니다. 그 작은 능력은 교회를 회방하고 어지럽히기 위해 유대인 행세하는 자들까지 원수들까지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뭐래요? 너희들 그 면류관 놓지 마. 면류관 굳게 잡아. 면류관 굳게 잡으면 되는 거야. 제 눈엔 여러분들 머리에 면류관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드린다는 자체가 여러분들 벌써 희생하신 거예요. 누가 이 작은 교회에 있고 싶겠어요? 큰 교회에서 그냥 편하게 다니고 싶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작지만 그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 세상을 품은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면류관을 받은 축복의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네. 찬송가요. 249장인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끝내야겠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4절이요.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어려운 삶 가운데 사랑하지 못할 이 환경 가운데 사는 우리들, 옛날이 너무 좋았어요. 가난해도요 나눔이 있었고요. 어디서 이사를 오면 작은 떡이라도 돌렸고요. 내가 가진 것 조금이라도 나눠 먹었던 그 시절 못 살았지만, 국민 경제가 어려워서 새마을 운동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이지만, 그래도 온정 사랑이 넘쳤던 그 시대의 삶을 사실 저는 돌아가고 싶어요. 풍요롭지만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헐뜯는 이 시대가 아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 사랑. 저는요 그 사랑의 실천 누가 할 수 있다고 봐요?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봐요. 누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처럼 작지만 능력이 있는 누가? 우리가. 사랑합시다. 내 가정, 내 자녀, 또 사랑받지 못해 눈물 흘리고 있는 내 이웃, 귀한 사람들, 그들을 사랑할 때, 실천할 때 하나님이 주신 내 가진 것으로, 큰 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그것으로 아주 적은 사랑을 나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면류관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천국의 열쇠가 임해 모든 묶였던 것들이 열리는 축복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사랑하는 자 시온성 향하여 달려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작은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 우리의 막혔던 모든 담을 헐어 여시는, 또 새로운 곳을 향해 소망의 열쇠를 주심으로 그 문이 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잘 구하지 않는 것 구합니다. 하늘의 물질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눌 도구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헌금 시간인가요? 우리 208장 1절만 고백하죠. 208장 1절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되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도담도담을 통해 다음 세대 우리 어린아이들을 잘 섬기고 이 땅에 사랑받지 못한 자들이 사랑받고 흡족한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데 이 물질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이 귀한 물질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랐고 또 원하오니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간의 열쇠를 열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부터 많은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인데요. 오늘은 광고가 영상으로 준비되나요? 할렐루야. 너무 우리 방송실 너무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로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특별히 지금 PPT 넘기신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제 MDB 동기세요. 네, 대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 열어주실 줄 믿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귀한 마음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특별히 도담 2번이요. 어린이 열린 모임 도담도담은 오늘 오후 2시에 있고요. 다음 주에는 쉬어요. 왜냐면 이제 선생님들이 시험 기간이고 하기 때문에 좀 쉰대요. 또 가끔씩은 또 쉬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마 공지가 나갈 거지만 부모들과 함께 하는 도담도담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제 아들 학교에서 부모님 참관 수업이 있는데 못 갔어요. 어떻게 해서 못 갔는데 29명인가 그 중에 25명 하여튼 29명 되는데 그 중에 딱 한 부모가 안 왔대요. 아이고 그 부모가 저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한테 미안해서 그랬더니 딱 그러더라고요. 가족이니까 아빠니까 한 번 용서할게. 다음엔 꼭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도담도담도요. 부모가 자녀들이 어떻게 어휘를 공부하고 어떻게 책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습득하며 어떻게 인격이 성장해 나가는지 부모들이 봐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못 보니까 후회가 돼서 그 아이디어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빠지고 뒤에서 중보기도 하고 부모들이 옆에 앉아서 부모님과 함께 재밌어요. 낱말 퀴즈 하는데요. 8살짜리가 낱말을 갖다 탁 하지 해주면 선생님들에게 설명하면 낱말을 맞히더라고요. 그 게임들도 너무 재밌게 하고 또 여러 가지도 하고요. 그래서 같이 놀고 오늘 또 아이디어가 하나 난 게 옛날 뽑기 있죠. 뽑기. 달고나 만들기. 이거 팔더라고요. 그거. 부모랑 그것도 한번 만들어 보고 좋은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들을 가지기 위해서 부모 참관 수업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잘 돼서 부모님들도 이렇게 관심을 많이 이렇게 가져줘서 같이 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 정서 건강에 좋다. 우리 아들이 부모님이 꼭 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마음으로 느껴가지고
아 진짜 천하의 못될 짓 했구나 하면서 우리 도담도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매번 하는 건 아니고요. 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한번 기획해서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많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또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추수감사주의절을 정할게요. 11월 둘째 주로 할 거예요. 11월 둘째 주 원래 셋째 주나 둘째 주인데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하는 건데 저희는 둘째 주 할게요. 너무 추우면 그러니까 우리 추수감사절이면서도 뭐냐면 우리 영혼 잔치 한번 할게요. 할렐루야. 그래서 꼭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또 오고 싶다고 한 분도 있으면 꼭 초청해서 모시고 오셔서 얘기하고 같이 그날 맛있는 식사하는 시간 갖기 원해.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선물도 저희들이 준비해서 드리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다 일어나셔서 제가 축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내와 하늘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역사 위로 충만하시니 그리스도를 닮은 이타적이고 값없는 대가 없는 사랑을 나누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주변의 어려움들에 그 어려움들을 보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그 기업 위에 하나님의 열쇠 다윗의 열쇠가 임하길 지금부터 영원토록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